네, 오늘 10분 메시지 81강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절대 피할 수 없는 또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현장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나의 현장 4가지 이렇게 쓰려고 그러다가 그냥 간단하게 나의 현장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의 현장 속에 살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세상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셨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러니까 왜 혼돈하냐 했을 때 우리가 뭘 또 볼 수 있냐면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있죠. 1절에서 6절이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혼란한 것은 지식이 부족해서 혼란한 게 아니에요. 지식은 아주 충분하죠. 또 종교조차도 학문도 많이 발전돼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방황으로 살아요. 왜 방황하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답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요. 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지 않은 데 있어요. 요게 없으면 세상은 아무리 다 가졌다 하더라도 혼란스럽죠. 진리가 뭐냐, 진실이 뭘까, 이런 속에 살죠. 또 창세기 3장 보면요, 이 공허는 왜 그러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떠난 것 때문에 우린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이 죄는 또 다른 말로 육이죠. 하나님 말씀 떠나면 영적인 존재가 육적이 되죠. 이 육은요,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첨단 과학 시대에 산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계속 공허하고, 공허하니까 또 죄 속에 빠지고, 그러다 보면 흑암이 깊음이 있죠. 이거는 뭡니까? 자신을 스스로 죽거나 또는 남을 죽게 하거나 이런 속에 지금 깊어지게 돼 있죠. 여기에 결국 뭐냐? 선택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배경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잊으면 안 되냐?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 세상에 이 영향을 안 받고 사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공격 속에서 살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제일 중요한 나의 현장은 뭐냐면요. 정체성을 똑바로 갖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이 정체성을 내가 확실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힘이 달라진다는 걸 저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정체성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졌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사는 존재죠. 말하자면 행복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해놓고 불행하게 살게 하셨을까요? 절대 그런 법이 없죠. 자, 그래서 이 행복을 뭘로 갖게 했냐? 답을 주셨죠. 바로 그 답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 때 영적 사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돼 있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 3장 그죠? 말씀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하나님 떠난 걸 만나야 되고 죄 문제 해결해야 되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되죠. 자, 이 그리스도일이 절대적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기능이라고도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우리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답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영적 사실이 일어나죠.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고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죠. 요것이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개인화가 돼야 됩니다. 지금 말하자면요, 모든 메시지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충만함과 예수에 대한 확신과 영적 사실을 사실적으로 갖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 우리에게 계속 개인화가 돼서 생각만 해도 그냥 기도가 되도록, 다른 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 답이 개인화가 돼서 그대로 우리에게 행복을, 충만을 갖다 주도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래요. 자, 기도라 그랬어요. 근데 기도 그러면 우리가 문제 가지고 응답받으려고 하는 기도죠. 근데 그거는 절대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진짜 기도는 뭐냐면 깨어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래요. 그럼 뭐가 감사합니까? 그리스도가 감사해요. 예수 이름이 감사해요. 영적 사실이 감사해요. 이걸로 계속 깨어있어야만 우리는 사실 진짜 영적 존재인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요, 영적 존재가 아니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고 하죠. 근데 승천하셨어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래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짜 행복과 충만이 오게 돼 있죠.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 이기지 못합니다. 문제 이기지 못해요. 문제는 계속 오게 돼 있죠. 그 문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인생 방향,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분명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라. 이미 방향이 뭐라는 것을 딱 주셨잖아요. 이게 삶의 목적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24시가 되면 돼요. 24시. 자, 24시, 이것은 뭐냐면요, 굉장히 집중이란 단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24시 동안 계속 복음만 생각하고 또 복음의 감사, 이것만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그랬죠. 우리는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충격을 받을 때도 있죠. 그리고 속상할 때도 있고 슬픔도 있죠. 뭐 걱정할 것도 있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죄를 짓지 말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화가 난 문제가 있고, 충격적인 문제가 있고, 슬픔이 올 문제가 있고, 걱정될 문제가 있잖아요. 요 문제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화나면 참고, 삭히고, 또 24시 행복할 방법을 찾으면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문제를 만들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럼 결국 뭐냐, 그거는 당하게 되는 거죠. 어디에 당합니까? 흑암의 깊음 위에 당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화에 힘쓰는 것만큼 우리 영적 상태는 100%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교회의 주역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이 교회에 지금 어떤 역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거는 결국 뭐냐면 교회를 다스리고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반석 같은 내 교회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 줬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면서 바로 교회에 주신 응답이에요. 반석은 뭐니까? 힘을 가진 자. 운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모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을 가진 그 힘을 말하죠. 천국 열쇠 뭡니까? 하늘 문을 열고 닫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이 응답을 주셨어요. 이 응답은요,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뭘 또 볼 수 있냐면요, 창세기 2장 3절에 일곱째 날, 요 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예배의 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날에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것은 예배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복을 못 받는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입니까? 반석 같은 그리스도의 축복. 운불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늘 문은 열고 닫는 그런 축복. 보좌의 축복이죠. 이 축복을 이미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믿음이 좋아요. 근데 그 믿음이 좋은 걸 보이게 알 수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에 대한 나의 마음 중심, 또 교회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책임감, 이걸 갖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진단이 될 수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이 엄마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고 있는지, 엄마는 교회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라고 보고 있는지 그 애들이 보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평가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그 애는 엄마보다 더 못한 교회관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에 얼마나 슬프냐. 이 정금이 변해가지고 절대 변할 수 없는 이 정금이 변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 이 성전의 돌을 그냥 무너뜨려가지고 길바닥에 내던져 버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신앙을 가졌는데 왜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했겠어요. 사실 우리의 신앙은요, 교회를 통해서 지탱되게 돼 있어요. 요 응답은 교회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지 못하면요, 불신자가 똑같은데 무슨 축복을 주겠어요. 오히려 불신자한테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이 교회가 돼야 우리는 가정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은요, 미션홈이죠. 이렇게 미션홈이 돼야 됩니다. 자, 미션홈에서 자녀들에게 정체성 분명하게 해줘야 돼요. 아이들 학교 따라다니면서 엄마가, 부모가 애들 이렇게 지켜줄 수 없어요. 학교에서 별의별 일도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아이가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지 않으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굉장히 그 소외되는, 또는 그 뭐랄까 컴다운 되는 그런 이제 상태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정체성은 어디 있죠? 말씀에 힘이 있죠. 이걸 잘 개인화, 말씀 개인화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담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있도록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말하자면 순종하는 삶이죠. 요걸 좀 가르쳐줘야 돼요. 더 좋은 것은 뭐냐, 애들한테 이 순종하면서 어른에 대한 공경심 이런 것도 좀 해줘야 돼요. 요즘 애들 너무 어른들 어렵게 대하지 못하고 있죠. 어른 무서운 걸 모르죠, 지금. 오히려 어른들을 만만하게 보는 그런 애들이 많죠, 요즘은 세대가. 부모님들이 워낙 이제 애들을 뭐 우상시하다 키우니까. 근데 그거는 오히려 그 아이들한테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절대 어른들한테 대들지 않고 어른들의 말에 이렇게 반박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로 좀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애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전문성,
불신자들을 이길 수 있는 그 전문성과 달란트들을 가지고 정말 키워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빼먹고 이제 뭐 시합을 나간다든지 연주회를 한다든지 발표회를 한다든지 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런 데 가다 보면요, 애들이 이런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안 가도 된다라는 게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가정에서는 지금 중요하게 아이들이 교회관에 대해서 중요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이제 이 결혼도 진짜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않는 언약 잡은 그런 결혼을 하게 되죠. 창세기 34장 야곱과 레아가 난 딸 디나. 디나가 세상을 보러 나갔다가 시위 족속 하물의 아들 세검한테 강간을 당하죠. 이 디나가 뭐야? 세상 여자들은 어떻게 지금 하나 보러 갔다가 지금 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키우면.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야 현장은 우리의 일터죠. 일터에서 뭘 중심으로?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일을 선택하게. 돈 때문에 이제 주일날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 일이 예배 중심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에 지금 시급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우리 일터에서 영적 리더로서 살아야 되죠. 또 우리는 정말 사람들에게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이런 여유를 가진 사람으로 우리 네 가지 현장을 잘 가슴에 담고 이 중심으로 영적 성장으로 잘 자라게 된다면 진짜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우리의 창세기 3장, 4장, 6장, 11장 요 문제에 우리가 많은 응답들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교회 갔다 왔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요. 나의 정말 무엇으로 행복한지 그리고 정말 교회에 대한 나의 그 가슴을 어떤 정도로 갖고 있는지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내가 우선순위를 하고 있는지 또 현장에 대해서 얼만큼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게 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 예수 이름 성령 땅끝증 이거 띄면 복음이 아니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네 가지 현장하고 따로 뛸 수 없어요.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했을 때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야만 진짜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0분 메시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